예수님 당시에 지식층이요, 또 지혜자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계층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랍비입니다. 이들은 많은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당대에 예수님 시대에 존경을 받았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주로 누가 존경을 받습니까? 요즘 우리 시대에 누가 가장 존경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까? 아마도 돈을 잘 버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제일 존경을 받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이 신문 보도에 많이 발표되고, 그래서 좀 올바르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많이 벌 줄 아는 사람보다 더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돈을 잘 버는 사람, 그를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존경을 우리가 주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때에는 그렇지 않았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랍비와 같은 지적 스승들에 대해서, 이제 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은 예수님을 전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았고요, 또 예수님을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산신령처럼 이렇게 허연 수염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는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예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외관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 그의 사상, 그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낸다,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이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혹은 지식층, 또 존경을 받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보고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구든지.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얘기예요. 물론 성경에 있는 얘기는 다 세상에 그대로 접목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집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혹여 저나 여러분이나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면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 나은 면,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그 축복이 오히려 우리를 낮추는 그런 올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많은 것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왕권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음과 진리, 또 가치 있는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들, 성경의 오늘 말씀에 지혜로운다고 불리는 그런 자들에게는 드러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짜로 지혜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나는 지혜가 있네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교만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볼 수 없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나타내 보여주셨다. 어린아이라는 말씀은
뭐 육체적으로 나이가 어리다는 말씀도 되지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또 인생의 가치 있는 삶이란 어떤 것이냐, 그런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이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야만 이렇게 좀 살기가 좀 점점 더 나아지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어스틴의 그 UT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졸업하는 해에 의사가 되려고 이제 의대에 들어가려고 UT 의대에 들어가려고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을 아주 잘 쳤습니다. 그래서 안정권이다. 그리고 이제 다 통과가 되고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면접을 보았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 왜 떨어졌는가 집에 와서 고민하면서 이제 한 해를 기다려서 시험을 다시 치면서 이제 연구소에 다니면서 이제 그동안 자기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떨어졌는가 했더니 이 아이가 이제 한국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인데 이 부모님들도 얌전하신 분이고요. 이 아이는 또 그걸 그대로 물려받아 가지고 얼마나 얌전한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근데 이제 면접을 보는데 너는 왜 의사가 되려고 하냐? 이렇게 말하니까 얘가 뭐 그냥 수줍어하면서 말을 잘 못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되고 이제 1년 내내 그 사무실에 나가면서 연구소에 나가면서 맨날 연습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막 나타내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또 다시 쳤습니다. 시험을 아주 잘 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퍼센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절대 떨어질 수 없다. 그런 정도까지 잘 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면접을 또 보게 됐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면접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면접에 가서 그냥 자기 막 그냥 그동안 연습한 거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우수하게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쯤은 아마 졸업을 했겠네요. 세월이 좀 지났네요. 벌써 6년 이상 됐네요. 세상은 이렇게 나는 뭘 잘해, 나는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해야만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회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고 또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우리 실제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알잖아요. 잡을 갖기 위해서는 막 잘하는 거라고 자랑을 해야 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그걸 얼마나 우리는 잘 압니까? 이런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 세상에서 어머니들은 이 길을 거꾸로 거슬러 가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하나님과 같이 가는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대부분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그거를 본받고 따라가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너희가 세상을 속에 들어가서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공의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의로운 길로 이끌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잘 파악을 해서 분별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어머니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세상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남편을 섬기고 남편을 세우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을 이 땅에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그런 아주 아름답고 큰 포부를 가지고 있어요. 모성애 앞에서는 총격도 무섭지 않은가 봅니다. 지난 5월 3일 날 위스콘신주의 한 다리 위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3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3 어린 자녀를 데리고 산책하던 이 에린 스토펠이라는 30대 여성이 이제 남편과 함께 아이들 셋을 데리고 이제 산책을 했어요. 뭐 우리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빠서 산책할 시간들 많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시간 날 때, 주말에 또 주일날 이런 날 아이들 데리고 공원을 가고 그러잖아요. 이 집이 지금 그런 거예요. 30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지도 알지 못하는 총알들이 날라와서 이 어머니가 3발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도 맞고 큰아이도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애 둘이가 있는데 큰아이가 11살, 9살, 7살 이렇게 되는데 큰아이도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총알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죠. 지금 막 그냥 총만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운 상태로 아이를 보호해서 자기 몸으로 다 맞고 아이를 밀어냅니다. 밀어내서 지나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부인은 남편 곁에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결국 이 총기 사건으로 3명이 숨졌는데 그 남편 조나단이라는 사람하고 그 큰아이, 그 집 큰아이 11살 난 아이, 그리고 다른 성인 남자 1명, 3명이 숨졌어요. 이 남편이 이제 그 아내가 그 남편의 그 총상 맞은 데서 같이, 자기도 3군데나 맞았지만 같이 있으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Forgive the shooter. 그 총 쏜 사람을 용서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숨을 졌다고 그래요. 이제 지금은 이제 병원에서 다 잘 회복하고 있는데 어머니하고 또 다른 남은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우리 아빠하고 큰 아이는 이렇게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다, 이렇게 믿으면서 지금 잘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가 알아보니까 공군 출신인 한 사람이 이제 결혼하기로 한 사람으로부터 실연을 당하고 홧김에 무차별 난사를 하고 자기도 이렇게 생명을 끊었다고 그래요. 우리 얘기죠, 우리 얘기.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산책하는 것도 우리 얘기고 총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우리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소중한 건 보십시오. 그 어머니는 자기가 3번이나 총을 몸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이들을 자기 몸으로 막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기 생명보다도 더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죠. 사랑은요, 죽음보다 강하고 생명보다 강한 것이에요. 내 생명보다도 더 다른 생명을 보호하는 것, 그게 바로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인생도 고귀합니다. 우리 이제 6월 17일은 아버지 주일이어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아버지 여러분들도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다 아시죠? 일평생 고생하고 그러죠. 이사할 때는 꼭 뭐 강아지를 안고 운전석 옆에 앉아라, 뭐 그런 한국의 말이 있대요. 하여튼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불쌍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 어머니는요, 겸손, 헌신, 순종, 또 섬김, 이런 삶에 있어서 남자들은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을 닮았어요.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 세상에서 어머니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손과 발로 수고하고 애써서 땀 흘려서 아이를 양육하고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하루에 3끼씩 뭐 혹은 한 끼씩 30년, 40년, 50년, 70년 동안 밥을 해주는 사람이 여인들입니다.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어떤 몇몇 분이 하면서, 아유, 이 여자들은 참 남자 같은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 열을 나서 50년, 70년 어떻게 밥을 해주냐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런가 봐요. 힘들다고 생각한대요. 여성들은 그런 하트를 받은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싹이 트죠. 그래서 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거예요. 죽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서 자기 일을 드러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는 건 뭐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너로 말미암아 내가 거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어머니들이 그런 길을 걷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머니는 자기를 위해 살지를 않고, 어머니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어머니는 자기가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자 하는 심성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계명이다. 어머니를 아버지만 공경하나요? 아버지만 존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로는 어머니에게 순종하라고 말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 번째, 우리 어머니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도 옆에 계신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의 가까운 제자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죽으면 내 어머니를 누가 먹여 살리겠습니까? 그러니 그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내 어머니를 도와주고 평생 먹는 것을 공급해 주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주머니를 열지 않으면 그것은 말로 한 허황된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미국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인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때로는 요즘은 보면 부모님이 더 잘 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죠? 부모님이 더 잘 살아요. 근데 이제 우리 지난 주간 카일 윌슨 선교사님이 저하고 사담을 나누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상하게도 1세들은 와서 고생하면서 참 꿈을 잘 일구는데 2세들은 마음에 우리 부모님처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대요. 2세들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자기들은 우리 부모님 같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한대요.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그런 자신감을 상실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염려했어요. 저희들도 또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가진 것에서 11조를 떼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장 먼저 부모님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또 어떤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남편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어떤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꼭 빼닮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꼭 빼닮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 기울여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또 맛있는 것도 해주고 또 이렇게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심지어 그의 생명을 다 쏟아서 우리 자녀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을 사랑하며 헌신적으로 양육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녀를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말로 가르치는 것만 배우지는 않습니다. 말로 가르치는 건 오히려 듣고 넘기기 쉽고 잔소리로 여깁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보여주는 것, 그거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믿음과 훌륭한 인격을 갖기를 원하거들랑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부모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머니가 훌륭한 믿음,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주 좋은 인격과 믿음의 선물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 모두 자식에게 존경받고 남편에게 존중받으며 공동체에서 칭송받고 예수님께 칭찬 듣는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제 어머니가 저를 위하여 기도하던 기도 소리가
귀에 쟁쟁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를 위해 울부짖고 기도하며 혹여 믿음이 없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진자리 마른 자리 우리를 여기까지 길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머니가 되었고 우리가 아버지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아니 먼저 어머니 아버지를 천국으로 보낸 이들도 이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생각해 봅니다. 또 나는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인가 아버지인가 생각해 봅니다. 나는 정말 어떤 믿음으로 어떤 인격체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은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훌륭한 믿음과 인격을 허락해 주옵소서. 어머니 되는 자들 눈물로 하세월을 보내며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사랑하는 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여 주옵소서. 자기 이름을 내기보다는 늘 가족을 먹이고 입히고 살피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한 그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의 소원의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또 가정을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 특별히 이제 노년이 되어 몸은 점점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으로 자녀들을 출산하였고 그보다 더 큰 고통으로 아이들을 양육한 그 어머니들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남은 인생이 참 에스더와 같이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요 훌륭한 인격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